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기가 되면 교회당은 온통 하얗게 변하죠. 제가 목에 두른 이 영대도, 예배당 양쪽에 있는 배너도, 심지어 십자가를 비추는 조명도 모두 흰색입니다. 이 하얀색은 부활의 기쁨과 환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교회당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전래 교회에서 오늘을 백색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맞이한 첫 번째 부활절은요, 하얀색과는 영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곳엔 삶은 계란도, 세례도, 입교를 축하하는 꽃다발도, 신나는 부활절 2부 행사도 없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두려움과 불신,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시간 역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날 밤은 흰색보다 검정색이 더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자신들의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는 이 기록은 그날 밤 제자들이 느꼈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게 합니다. 그들이 문이란 문은 죄다 걸어 잠근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화가 자신들에게도 임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이 두려움은 우리의 두려움과 맞닿아 있죠. 건강 때문에 오는 불안함, 정치적 갈등 때문에 오는 혼란,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의 소식에 대한 이 공포는 우리의 마음 문도 닫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다고 결코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어둠과 두려움 그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주님 앞에서는 굳게 닫힌 문도 무용지물로 전락합니다. 어떻게 닫힌 문을 주님께서 통과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주시러 그분을 통과하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검게 채색된 그날 밤의 어둠을 말씀으로 걷어내십니다.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쓰인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샬롬이죠. 이 샬롬이란 이 주님의 인사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흘 만에 죽음과 두려움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살아나셔서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인사말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특별한 샬롬이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야 두려움과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진정한 평화를 선물해 주실 분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주님의 샬롬은 일방적인 방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제자들에게 샬롬하고 말만 건네셨을 때에는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 부활한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제자들이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겐 분명 그들이 이해할 만한 무언가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상처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지요. 성경에선 그제서야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분이 이제 다시 사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사실 주님은 전혀 없으셨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교육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분이 우리의 수준을 맞추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의 틈새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진정한 샬롬으로 메꾸십니다. 제자들처럼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혹은 두려워 떨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뚫고 그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두려움에 떠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샬롬을 선물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 도마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이 도마를 성경에서 디두모라고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 디두모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그리스어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특이한 점은 도마가 정말 쌍둥이였다면 그의 형제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있을 법한데 성경은 아무런 정보도 그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디두모란 그리스어를 아람어로, 예수님이 아람어를 그 당시 쓰셨는데 아람어로 또 바꾸면 타우마라는 말입니다. 이 타우마 또한 1차적으로 쌍둥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게다가 다른 뜻이 있는데 이 타우마란 단어엔 온전한, 의로운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인 욥과 아브라함이 이 타우마가 별명이죠.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말이죠. 그런데 온전한이란 이 뜻을 갖는 도마의 이름은 매우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온전한 자를 가리키는데 반해 우리는 그를 의심 많은 자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 이름의 뜻은 매우 낯설어 보입니다. 그의 성격도 알아볼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가 등장하는 장면은 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도마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유대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대다수의 제자들은 이제 만류를 합니다. 그 11장에서요. 하지만 이때 도마는 그 제자들의 대세를 거스르고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러 가신다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마는 꽤 의리 있었지만 이런 장면에서 보면 눈치는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에 도마는 또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이 알쏭달쏭한 말을 하실 때에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는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에 해당됩니다. 본문 25절은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함께 본문 25절을 찾아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요, 주님의 상처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곳에 손도 넣어봐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면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도통 못 믿겠다라는 소리죠. 이 장면 또한 그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솔직한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종합하면 도마는 눈치 없이 솔직하고 의리는 좀 있는 것 같지만 의심이 많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이 부활의 예수를 보았다라는 말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 꿈쩍도 안 했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아니, 모든 걸 포기하고 제자로 3년쯤 살았으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만한데 그에겐 이런 게 안 통해요. 대충 대세에 맞게 믿는 척하고 지나갔으면 인생이 참 편했을 텐데 참 눈치도 없는 양반입니다. 아마도 이런 성격 때문에
그는 제자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의심이 들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부활의 첫날 저녁 제자들이 도마만 쏙 빼놓고 모였다라는 사실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의심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심도 많은 데다가 왕따인 이 제자 도마를 만나 주세요. 그 장면이 본문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장면에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이 잠겨 있었던 것처럼 두려워 떨던 한 주 지난 도마의 문도 역시 잠겨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부활절 사건에서 보았듯 주님께 닫힌 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주님은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처럼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게다가 주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라고 보이콧을 선언한 도마를 위해 또 한 번 눈높이를 맞춰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못자국 확인하고 옆구리에 난 상처도 직접 찔러보면서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듯 싫은 티 한 번 내지 않으시고 도마의 의심을 일일이 답해 주시면서 그의 눈높이를 또 한 번 맞춰 주신 것입니다. 이 극적인 장면이 오늘 주보에 실린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주보 맨 첫 장을 그림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대다수 중세에 그려진 성화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그 위엄을 뽐내는 데 반해 이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너무나 평범한 차림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 그림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이 최고의 성인들 머리에 그 흔한 후광이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머리 뒤에 빛을 하나 딱 그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되는데 이 카라바조 그림엔 예수님의 머리에도 역시 빛이 없고 후광이 없습니다. 아마 신적인 능력도 숨기시고 제자들 눈높이에 딱 맞춰 그들을 만나주신 주님의 이 심오한 뜻을 간파하고 있었던 게 카라바조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림 중앙을 볼까요? 그림 중앙엔 한 제자가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콕 하고 집어넣고 있어요. 누굴까요? 그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를 한번 보세요. 어깨에 옷에 구멍이 나 있어요. 도마도 다른 성화에서는 좀 럭셔리한 옷도 있고 거룩한 성인 취급을 받았을 것 같은데 카라바조 그림에선 제자 도마는 옷이 찢어졌어도 새 옷 하나 장만하지 못하는 가난한 서민일 뿐입니다. 그의 이마에 새겨진 자글자글한 나이테, 이 주름은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듯해요. 게다가 그림을 뒤덮은 칠흑같이 어두운 배경은 그날 밤 제자들이 느꼈을, 또 도마가 느꼈을 두려움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제자들의 표정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마치 돋보기로 처음 보는 곤충을 관찰하는 듯한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요? 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물론 각자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도마의 팔을 붙들어 자신의 상처 쪽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림은 말이 없는 법이지만 예수님은 그림 속에서 제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이에요. 의심 많은 진수야. 내 의심이 해소될 수 있다면 상처난 내 옆구리를 마음껏 찔러도 좋다. 난 괜찮아. 이것을 통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말풍선으로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도마와 같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며 의심해도 괜찮다. 그리고 내 상처를 찔러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이 넉넉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당시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자신의 주인을 로마 황제에서 예수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생명이 참 위태로운 고백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상 도마는 더 이상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바꾼, 주인을 갈아탄 도마의 그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도에 건너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생명을 빼앗길까봐 어둠 속에서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도마 이름에 왜 쌍둥이란 속뜻이 들어있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까닭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가 예수님과 쌍둥이 같은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도마처럼 예수님과 쌍둥이 같다라는 말을 들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에 얽힌 교회 역사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부활절 둘째 주일을 백색주일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날에는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화지모도 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2세기 교부인 히폴리투스 사도선 전승에 따르면 새신자는 최소 3년에서 5년간을 교육받아야 이제 입교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신자는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받기를 결심한 군인은 성경에선 그만 살인을 피하기 위해 군복을 벗어야 했고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만 입교를 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길고도 험난한 교육과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인정을 받으면 드디어 해당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찬과 주기도, 평화 인사 등 우리로 치면 성찬례 이후의 시간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사를 한 번 하고 중간에 또 한 번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입교자들은 일부 예배를 그 전에 한 번 드리고 이제 입교 준비자들은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입교한 사람들은 2부 예배를 따로 드려야 돼서 그 인사가 또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찬례 이후에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입교를 한 다음에요. 그런데 새신자의 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저녁에 특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교육에는 기존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교육의 내용은 세례와 성찬 그리고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일명 미스타고지라고 불렀는데요. 이 미스타고지는 영어로 따지면은 미스테리라는 말로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미스테리한 성례전과 예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즉 초기 교인들은 이 시간을 통해 갓난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교회가 공인된 이후에 이제 음지가 아니라 로마가 제공한 큰 예배당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예배당에 걸맞는 예식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는데 그때 생긴 예식이 바로 입당입니다. 큰 예배당을 걸어 들어가는 세레모니가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입당 다음으로 생긴 예식이 입당송이라는 예식인데요. 큰 예배당을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색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이제 예배당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때 부른 찬송이 바로 입당송입니다. 이 입당송은 주로 시편을 바꿔서 노래로 불렀지만 특별한 절기에는 그 절기에 맞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바로 부활절 둘째 주일인 오늘이 교회에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도마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날이자 입교자들이 교육을 다 마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날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며 이날의 입당송을 다른 입당송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 태어난 도마와 입교자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그 사도서관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와 입교자들에게 이 말씀이 딱 어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라틴어로 기록된 불가타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이제 첫 구절이 라틴어로 이렇게 돼요. 콰지모도 게네티 인판테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에서 앞두 단어를 딱 따가지고 따면 콰지모도가 되죠. 그래서 바로 부활절 둘째 주일을 콰지모도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때 부르는 입당송도 이 구절을 통해서 입당송을 만들어 성도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인 20장 31절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물리적인 생명만을 뜻하지 않죠. 이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께 이 생명을 얻어서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계절인 봄 한가운데 지켜지는 이 콰지모도 주일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태어난 신자들이 환영받는 날인 동시에 도마처럼 의심하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거듭날 날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기 좋은 오늘 우리 모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참 생명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다시 사셔서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